전을 보십시다. (13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으로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히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신욕품에 풍족의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도와주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고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와 간종 아버지 말씀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 말씀하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시는 성전 순례시로 법궤를 여호와의 성전에 안치할 때 그때에 감동해서 지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 생각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까지는 왕궁에서 편히 자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고 나는 왕궁에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을 지키기까지는 내가 내 왕궁에서 편히 자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평화의 왕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료라도 내가 많이 살아생전에 준비해야지. 그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셔서 훌륭한 왕, 능력 있는 왕이 되게 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것이라는 것은 복궤를 말합니다. 에브라다에 있었다는 것은 기앗 여아림의 집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 숲속에서 찾았도다. 기앗 여아림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 그래요. 기앗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오베데에돔으로 집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다윗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 에브라다는 기앗 여아림이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의 집에 있던 걸 이제 성전으로 옮기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리로다.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복궤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 경배하리로다 하는 것은 납작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경배하리로다.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경배하리로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이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역대하 6장 4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걸 보니까 이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한 거 보니까 솔로몬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능의 계와 함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계와 함께 성전 안에 평안히 계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의 기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를 힘입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지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즐거워 기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즐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받아 부어서 왕을 삼으셨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 솔로몬을 비롯해 그의 후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대대로 그렇게 주의 다윗의 후손에게 왕을 세우시고 외면하지 마소서 그런 얘기. 버리지 마소서. 다윗에게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기름 부어 세우고 그 후손 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을 세워 주소서. 외면하지 말고. 그의 선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대에 끝났잖아요. 자기 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의 가문은 사울의 가문처럼 그런 식이 되지 않고 대대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예면하지 마소서. 그런 얘기.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한 영원히 대대로 왕의 가문을 이루리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내 몸의 소상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면서 하시면 말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자손 대대로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7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바로 가면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약속을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서 둘지라 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버리고 하는 바람에 저들은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도 다윗에게 언약한 그것을 기억하고 끊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타락한 가운데도 계속 왕위를 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왕이 계승의 가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갔지만 그래도 그 왕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고 그 후손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영원한 왕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구나.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다윗의 후손들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중에 헤맸지만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내 왕이 앉으리라 했는데 영원이란 말하고 예수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왕. 하여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저들이 죄지고 조건이 있었죠. 내 언약의 교훈의 말씀을 지키는 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런데 주님의 교훈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노를 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의 왕위는 계속 영원한 왕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더니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중에 좀 헤맨다고 해서 그러면 영생 받은 것이 취소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취소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데 예수 믿었다가 잠깐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중에 방황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죄 중에 헤매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얻은 영생은 그럼 취소된 겁니까? 취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천당 갈 놈이 이렇게 죄 중에 빠져서 헤매면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 또 다시 믿게 해서 그렇게 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이놈은 가만두면 죄나 짓고 안 되겠구나 해서 목숨 걷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가졌다. 이건 세상에서 얻는 놈이다. 이런 짓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인데 교회에서 무슨 이런 놈들이 있느냐. 이런 놈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게 해라. 육신도 영도 멸하는 게 아니야. 육신은 멸하고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 한번 구원받은 건 죄 짓는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12절에 교훈의 말씀을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때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셨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시온에다 다윗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시온은 다윗이 있는 다윗성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기에 거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성에다 성전을 짓고 내가 영원히 여기 임하고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의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성에는 다윗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윗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식료품의 풍족히 복을 주시고 식료품 물질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셔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리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물질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때의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왕상 10장 24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물질의 복을 주셨다.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혔다는 건 영혼 구원, 영적인 복. 15절에는 물질의 복이고 16절에는 구원의 복, 영혼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 구원의 영육을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육으로 축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택함 받고 믿음으로 산 다윗,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육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만 가지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복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신령한 하늘의 복도 받아야지. 세상 복만 받고 끝나면 신령한 복을 못 받으면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복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1절에서 5절 같이 보면 나는 백학문 국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영육을 복 주셨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질의 복도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지. 세상 복만 가지고 말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잘 관리 못해서 요새 사람들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요새 시끄러운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어. 왜 그렇게 했어? 왜? 세상 복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다 멸망이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모두 다 멸망이 찾아왔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히 부어주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리라. 그게 복된 사람이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영육이 하나님의 영육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리라.